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준과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는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모든 본문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이것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좀 이 로마서를 들을 때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에 상당히 많은 교리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을 좀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그 교리가 바른 것이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정립이 있고, 그래서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로마서 1장 1절과 7절까지를 좀 1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편지의 서두 부분이죠. 편지의 서두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편지를 쓰던 그 특징, 그 발신자 자신을 소개하고 또 수신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그래서 1절에서 발신자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7절에서 또 수신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수신자와 또 수신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6절까지 사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는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 로마 교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발신자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병치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과,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기소개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종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종,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은 인격도 없고, 그리고 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천대받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종이다, 노예다라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종이다, 노예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들이 받는 대우, 처우는 너무나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던 자가 바로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나는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다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쓰이던 표현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어떤 이 사명과 관련돼서 쓰고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분명한 직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어떤 사명을 받아서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정함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택정함을 받았는데, 보통 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명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로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은 분명한 사명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예이기도 하고 사도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특이한 것이,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흔히 쓰던 황제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쓰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특별히 가장 많이 쓰던 단어가 이 황제의 복음. 이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정복해서 힘으로써 그 나라에 평화를 주는 거죠. 힘으로 정복해서 힘으로 평화를 주는 그 힘의 샬롬, 이것이 바로 황제가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복음이 편만하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이 너무나 강력한 시대, 힘의 복음이 강력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히려 세상을 섬김으로써 세상의 어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오는 힘의 복음이 아닌 샬롬의 복음, 진짜 평화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할 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황제의 복음에 보다 너무나 미약한 복음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 황제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로마에 가서 결국은 로마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 시대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생겨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복음이고,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성취로서 지금 이루어진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복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성취로서 누려야 될 복음이다,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과 4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을 해서,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영으로 죽고 부활하셨다가 그 승천하신 이 영으로서의 내용이 또 복음이다, 이야기를 3절과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3절에 보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왜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른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왕이었고 이사야 53장의 내용처럼 고난의 왕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왕이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한 어떤 그 연약함, 고난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인 부분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뜻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말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아들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아들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육신적인 한계가 전혀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결국 그분이 누가 되셨냐?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메신저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과 이 사복음서의 복음은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신칭의만 생각합니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야기만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다 예수가 이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결국은 이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데 믿어서 구원받게 한다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의 원뜻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또는 믿음이 요청하는 순종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깊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목적을 가졌지만 예수 믿어 순종하게 하는 데는 목적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5절에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2절부터 4절까지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가는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되셨다. 이제는 너희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살아가야 된다. 이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겠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예수가 말하는 원리를 따라서 살겠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돼. 순종이 들어가야 되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많지만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적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짝퉁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서두 부분과 로마서 이 결말 부분에서 이 서신서 서두와 이 결말 부분에서 다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 줄 알았던 이 로마서가 결국은 믿음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 것입니다. 도누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셨을 때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그냥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신학적인 용어나 어떤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그 소망으로 그 사역적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짝퉁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생각만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짝퉁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